딱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딱 읽잖아요. 그럼 전반부에 바로 베드로의 빛나는 활약상이 등장해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고요, 사도행전으로 바로 이어졌다면 아마 우리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수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요한복음 21장을 베드로의 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이 오늘날 곧 우리들의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21장에 지금 읽었던 우리 8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겠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은 봤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이 당시에 베드로만 있은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도마도 있고 또 여러 명이서 한 7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럼 함께 가자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드디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상하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셀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153마리. 너무도 좋고 큰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란 분이 바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알아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외쳤죠. 주시라.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 입은 채로 그대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주님과의 거리가, 해변가에 있는 주님과의 거리가 90간, 50가니까 100규빗 정도 되니까 약 한 100m 정도? 꽤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물살을 헤치며 예수님께 막 다가오고 있었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 막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일찍 가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헤엄을 치고 막 물속까지 뛰어들어 가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딱 서자 자신은 예수님 앞에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막상 예수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예전에 과거에 앞에 계신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도저히 고개도 들 수 없고 그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저질렀죠? 그는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절대로 예수님께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큰 소리 팡팡 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일이 닥치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천재지변이 벌어져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주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잠시 뒤에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하석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베드로가 조금 전에도 자기가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세상에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죠. 나는 저를 모른다고. 완전히 예수님을 매몰차게 버려버린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는다 했지만 자기 살려고 그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리고 짓밟은 거죠. 그런 비겁한 배신자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자 양심의 가책이 확 밀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겠냐고. 자기가 무슨 면목이 있냐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다가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버렸던 그 죄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3가지 대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베드로의 생각에 내가 다가가면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배신했던 나를 받아주실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받아주실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데? 자, 2번째, 설령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주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영적 지도자라면 훌륭한 신앙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볼 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젠지 주를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지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국무위원들 세울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때로는 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국무위원, 장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죠? 자기들은 뒤져보면 훨씬 더 못되게 살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의 장관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바람 피고 나쁜 짓 다 해도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런 것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부인한 걸 직접 들은 유대인도 있고 소문으로 전해진 것도 있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만약 퍼졌다 해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나중에 그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좋은 예수를 너는 왜 버렸냐? 네가 그렇게 믿으러 가는 그 예수님을 너는 왜 모른 척했냐고. 너는 그 예수님을 왜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냐고.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놓고는 너는 왜 그렇게 멋대로 사냐고. 너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네 마음대로 사냐고. 자, 도저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패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하시고 다른 사람도 괜찮다고 말씀해도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자기 양심이에요. 안 그래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짓눌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셔도 자기 양심에는 얼마나 눌림이 있고 자유함이 없을까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들으면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 닭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다고.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존 오웨는 그 말했죠. 자기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얼굴에다가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라고. 생까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산다는 거는 주님 생각 안 하고 주님 없이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항상 투명하고 항상 좋은 효과를 여러 방면으로 미치지만 불순종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형제 자매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도저히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양심에 쥐눌리는데 완전히 쥐눌러버리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려고 오셨을까요? 하나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상처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질 건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죠. 자, 잡아놓고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22장 31절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여기 시몬이 베드로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실패에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침륜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던 거예요. 도저히 수제자로 회복이 불가능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초대교회의 리더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로 세우시려고 다시 다가오셨던 겁니다. 보면 우리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못 갈 것 같죠. 주님이 언제나 먼저 다가오셔요. 베드로는 마치 뒤집힌 양과 같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사는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숏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이제 발도 넣는 데다가 숏다리잖아요. 그 양이 뭐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이게 눈이 나빠요.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 앞에 한 10m 앞에는 안 보여요. 그 앞이 이게 가시덤불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푹 파인 곳이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막 가다가요, 이 헛디디게 되면 양이 발랑 뒤집어져요. 그 양은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하면 옆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은 이렇게 사지를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발랑 뒤집어져요. 그러면 문제는 이 뒤집힌 양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네요. 울기 시작하고 사지를 뒤흔들어요. 막 이렇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양은 위가 4개잖아요. 이 위 4개에서 가스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양은 가스가 온몸에 닿고 죽어버립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양이 이렇게 뒤집어져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이 양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냐면 늑대도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늑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힘들게 잡지 않아야 되고 딱 있는 고기니까. 그 늑대가 뎁다 뛰는 거죠. 자,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항상 이렇게 이제 돌보잖아요. 그 양이 이렇게 100마리가 있는데 숫자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카운트를 딱 하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이 양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집하고 멀어지면 절대로 자기 발로 집에 못 돌아와요. 뭐 진돗개는 뭐 한 달 만에 돌아오고 1년 만에도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면은 절대로 주인에게 집으로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자기 길로 걸어가면 넘어지고 발랑 뒤집어지고 그러면 늑대에 잡혀 죽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이렇게 딱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기억나시죠? 한 마리가 없어지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왜? 스스로 못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중간에 발랑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딱 세보고 없잖아요. 그럼 주인은 그때부터 쫙 다니면서 뭐 하느냐면 양의 울음소리에 귀를 다 기울여요. 딱 기울이고 양의 울음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주인도 선한 목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늦으면 이 양은 죽어요. 자기가 늦으면 이 양이 스스로 죽거나 가스가 차가지고 아니면 늑대에게 잔인하게 물려 뜯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선한 목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갔을 때 이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견하면 대따 이렇게 탁 볼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때립니다. 안 때리고 그 양을 보고 먼저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 근처 가서. 왜냐하면 양이 모든 게 연약하고 뒤떨어지는데 한 가지 발달한 게 있죠.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제서야 양이 안심을 하기 시작해요. 가가지고 주인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니까 그 뒤집어진 양에게 이름을 불러주고는 이렇게 바라봐주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집어진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럼 바로 탁 뒤집으면 양이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팔다리를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피가 다시 돌고 다 되도록 한참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을 이렇게 세워서 안고 오기도 하고 다시 세워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바로 양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양은 울고만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닭이 3번 울 때마다 베드로도 통곡했잖아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고 눈물밖에 안 나겠죠. 그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천천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마사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장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다들 아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고 얘기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밤새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2배 나눠 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놀랐던 거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신적 권위에 놀랐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 장면을 다시 3년 뒤에 그대로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바다에 베드로와 제 아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내려보니까 엄청난 좋은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주셨어요. 자, 왜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상황을 재현해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상황을 실패한 베드로에게 왜 다시 재현하실까? 베드로를 부르시면은 예수님은 후회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내가 너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주셔요.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대화와 하시면서 베드로의 짓눌린 양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죄를 범한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의 마음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할 거라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이제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고 제 아들 올라와 봤는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신 거죠.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말을 거셨죠. 뭐라 하시냐면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지금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 건네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건네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왜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가져올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일거리를 주심으로 예전처럼 베드로를 대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전에 베드로와 같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언어도 하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같이 일거리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다 생각하지만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짓누르고 있던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마사지하던 말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식사 준비를 해놓고는 와서 이거 먹자고. 예수님이 직접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이제 같이 먹자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나누던 장면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7명의 제자들이 둘러 앉았을 것이고 중간에는 숯불이 이렇게 피어 있었겠죠. 그 식사 장면을 같이 쭉 하면서 베드로는 아마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식사했던 건 수많은 시간들이 떠올랐겠죠. 광야에서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단 걸 먹고도 함께 웃고, 또 풀밭에 앉아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당시에 어렵다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이 와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선생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왜냐하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친구나 가족이잖아요. 그 죄인들하고 의인은 어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그 순간이 딱 떠오를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이란 걸 뼈저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내한테 똑같은 죄를 몇 번이나 범하면 제가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7번은 가장 많은 숫자였겠죠? 내가 그렇게 나한테 동일하게 나한테 저렇게 배신하고 못되게 하는 인간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끝없는 용서, 메마름이 없는 용서, 탐이 없는 용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이 끝없이 자기를 용서하고 또 받아주시는 것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툭 질문하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의 반복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16절에 제가 또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자, 두 번째 불렀던 이름도 똑같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잖아요. 게바, 반석이란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초라한 업으로 살던 그분이라 던지고 있던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옛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만약에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불렀다면 베드로는 어쩌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아무 대답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찔리기 때문이죠. 베드로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죠. 예.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다니고 열심히 배웠지만 또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흙 부스러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래 말하면 베드로가 유구무원이잖아요. 입이 있은들 무슨 말하겠냐. 자기는 베드로처럼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렴.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시몬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3년 전에 말입니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배에 타가지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하셨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평생 업으로 살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어디 있는지 환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 특히 그 갈릴리 바다 물고기는 밤에 잘 나온답니다. 근데 이 낮에 그것도 적당한데 그물 던져야 물고기인데 깊은 데 던지라니까 상식적으로는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이 베드로가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네.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놀랬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서워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내용을 짧게 해석한 게 마태복음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장면을, 그 순간을 베드로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조금 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아니, 배가 해봐야 얼마만해요? 폭이 해봐야 5m 될까요? 10m? 이쪽에 던졌는데 이쪽에 던져라고. 뭐 있겠냐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 믿고 그물 내렸어요. 그러자 153마리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21장 일단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볼까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보시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기는커녕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의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 연약한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에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끝까지 따르라고.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는 네 실패하고 미끄러진 것 때문에 연연해하고 침륜에 빠져있지 말라고. 너는 내 말을 믿었던 것처럼 너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내가 네한테 했던 말을 믿고 그물 내렸지 않느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깊은 데 그물을 내렸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물고기가 엄청 잡았지 않느냐. 이처럼 지금 내 말을 믿으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믿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너라. 그러면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는 수제자로 사도로 내가 만들어 줄 거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널 보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너 기억나지 않느냐?
너 한 마리도 못 잡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 내 말 믿고 그물 내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고기 잡지 않느냐고. 네가 사도가 되고 수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집중하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기어코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